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6절까지 했어요. 근데 7절 할 건데 이 시간 잘 들으셔야 해요.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재료는 뭐예요? 흙입니다.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생기를 넣었다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영입니까 사람이? 사람이 천사예요? 살아있는 천사입니까? 개역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혼과 영과 몸을 구분해 줄 줄 몰라서 우리 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1970년대 쓰여진 이 개역성경,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재료는 생명의 숨을, 생기가 아니라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 그런데 개역성경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천사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니까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봤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생선도 먹으셨고 손자국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만 하더라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자,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자아, 본질, 이런 게 뭔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쉽게 해서 인간이란 무언가, 이거예요. 인간이란 무언가.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프로타고라스. 사람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하죠. 사람은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다. 괴테가 그랬어요. 괴테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건 잘 알죠. 파스칼. 이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단지 물질이다. 물질일 뿐이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람은 작은 우주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이거 뭐 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사상에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사람은 고등동물이다. 이건 누구예요? 진화론자나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령이 아니라고. 생령이 개역성경에 영이 아니라고. 사람은 혼이에요. 그럼 혼은 뭔가, 영은 뭔가, 몸은 뭔가를 이 시간 배워보기로 해요. 자, 아까 쭉 예를 들었죠. 사람은 영 아니에요. 사람은 신도 아니죠. 사람은 물질도 아니죠. 사람은 스랍도 그룹도 천사도 아니에요. 많은 셋째 하늘에 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만 있고 가축만 있고 동물만 있어요? 사람도 있듯이 천상세계에는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물론, 고깃덩어리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리빙 소울. 대신 천사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할 때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와서 천사가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죠, 천사가.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면,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천사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 나 예수는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 천사를 계시록 22장 16절 사자로 바꿔놓은 게 이만이 아니야. 계획성경 아니야. 천사를 갖다가, 천사예요 전부 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다. 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게 볼 것 같은 사람의 생명은 혼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혼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혼. 저는 165cm에 71kg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예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나는 누구예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때는 힘들고. 이게 뭐예요? 혼이에요. 나. 몸은 뭐예요? 혼의 옷이에요. 혼의 옷. 집이고 그릇이에요. 혼을 감싸는 옷이고 집이고 그릇입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의 거처예요. 혼이란 건 뭐예요? 나를 말하는 내가 혼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이죠.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혼이죠. 내가 말이야! 할 때 이게 뭐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혼을. 우리의 혼에 안식을 주려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편안하고 몸뚱이가 고단하지 않으면 그건 안식인지 알지만, 우리는 내 혼은 뭐예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내 혼이에요. 그런데 내 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내 몸뚱이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럼 내 몸은 언제 구해요? 마지막 때, 부활과 휴거 때. 지금 내게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여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나 몸뚱이는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혼이. 그런데 신천지 여러분, 그 몸뚱이, 그 썩은 몸뚱이 가지고 골골골골한 몸뚱이 가지고 영생하면 뭐 되겠냐고. 혼이 잘못되어 있다면. 신천지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혼이 내가 알기에 엉망상태예요. 엉망상태. 분노와 후회와 회한과 속임수와 복수심에,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모략, 사기, 이런 것에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혼이 지옥 상태인 걸 내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에 지옥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걸. 사람의 실체는 뭐예요? 혼이에요. 사람에게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혼이에요. 혼. 사람을 셀 때 주님은 혼으로 세세요. 혼으로.
우리말로는 사람을 몇 명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몇 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되어 있어요. 혼이에요. 혼. 주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혼에 있는 거예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혼이 구원받았어요? 영의 거듭남. 물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는 거. 혼의 구원. 나중에는 뭐예요? 몸의 부활까지. 마지막 때 몸의 부활까지.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기를 넣으니까 생영이 됐어? 영은 천사인데? 그래서 개역성경 보지 말라는 게요. 개역성경 가지고 성경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삼일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분이 뭐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세 분이 하나이신 그분이 성부는 혼이요, 성자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성령님이신 그분이 그분들을 닮아서 우리를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혼은 몸, 숨은 영이에요. 혼은 자아예요. 아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한테 영을 불어넣으신 거. 이렇게 셋이 한 사람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셋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분, 같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한 사람이 셋으로 되어 있고 셋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를 할 듯 못할 듯 그렇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영과 혼과 몸을, 셋입니다.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 없는 몸, 혼이 없는 몸, 몸이 없는 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셋이 모두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죽었다고 해서 혼이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에요? 왜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그들은 뭐래요? 혼의 수면이나 멸절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 이단이에요. 몸과 혼은 다릅니다. 몸과 영 또한 달라요. 혼과 영 또한 다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은 사람의 몸을 지으신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몸은 흙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욥기 34장 15절.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리 하신나이까. 욥기 10장 9절이에요. 이 구절은. 자,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건 뭐예요?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몸 재료는 흙인 거예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땅에서 났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어떻게?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이 우리 본향인데 그 이전에 천년 통치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신천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런 구절에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니까. 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그걸 몸으로 해석하는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기분 나빠요?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사야서 2장 22절.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스가랴서 12장 1절.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가.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사야서 42장 5절이에요. 사람의 영이요. 영. 주의 등잔불.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요. 전도서 3장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목회자들 이런 거 아십니까? 응?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분께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몸뚱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다. 제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영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몸은 지금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혼은 지옥을 가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저주 선포를 하시고 됐죠? 예수님이 영은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몸은 빨랫줄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혼은 당신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은 거듭난 영, 제 영은 내 영은 거듭난 영, 새로운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이게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한다고요. 새로운 영을
소유하고 계셔요? 아니면 길거리 다닌 자기의 영, 저 죽은 영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저들. 여러분의 영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때나마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서 팔려 있었던 거라고. 그 마귀의 영 속에. 사람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해요. 사람의 영은 주님과 합해져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됐습니까? 영에 관한 설명이 됐어요? 옷은, 우리의 몸은 혼을 감싸고 있는 지배예요. 장막이에요. 이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내 몸을. 90살을 살지 100살을 살지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이 거푸죽 같은 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해요. 내 영이 새롭게 되었거늘, 내 영이 새롭게 되었거늘 언젠가 내게 새 몸을 입었을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몸은 혼을 덮고 있는 옷이며 집이에요. 우리 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혼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 몸이 혼을 감싸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령이든지라. 천사가 영이라니까. 개혁성이 이것 가지고 강론하고 어찌고 뭐 논문을 쓰고 뭐더고 안다고 뭐 세미나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을 쓰면 퍼석하다는 말을 했어. 퍼석은 뭐예요? 그냥 먼지 있듯이 퍼석하잖아. 건물, 부실한 건물들 봐요. 그냥 퍼석하잖아. 기둥만 하나 흔들리면. 퍼석은 개혁성경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본에서 왜곡되어서 잘못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개혁성경에. 그러면 사람이 천사가 되었어요? 가톨릭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생명체가 되었더라. 생명체. 생명체는 뭐예요? 짐승도 생명체요. 물고기도 생명체요. 사람이 그런 존재뿐이 안 돼?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 존재가 되었더라. 산 존재가 되었더라. 그가 참 사람의 누군가,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진리를 가려버린 것이 다른 성경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몸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결과물이 뭐다고?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심에 죽은 것들이요, 좀비 같은 것들이란 길에 것들, 좀비. 또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입장에서는 좀비 같은 거야,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나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모습을, 처음 아담의 모습을 제가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모습보다 더 월등한 뭐예요? 예수님, 첫 열매, 주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 뭐예요? 내면은 주에 속한 자가 됐는데 영이 새로워지고
내 혼이, 그 새로워진 영에 의해서 혼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그런데 뭐예요? 몸은 옛날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몸을 입었잖아.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입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놈?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내가 감히. 아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천만의 말씀.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지라 천만의 말씀. 살아있는 혼이 뭐예요? 혼은 자신이에요. 혼은 자아를 인식하며 감정, 애정, 기억 등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혼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에레미야 38장 16절 말씀이에요.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 혼이 잘됨으로 어딥니까? 요한 3서에 내 혼이 잘됨으로 몸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제 혼은 잘 돼 있습니다. 제 혼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이, 우리 집사람 혼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고? 혼이에요. 혼. 물론 몸도 좀 좋겠지만, 그러나 몸은 언젠가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이 내게 들어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혼은 몸과 영의 전투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몸이 원하는 것과 이 몸뚱이가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몸은 좀 쉬고 싶어요. 몸은. 오늘 말씀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께서 말씀은 오늘 또 보라 이거예요. 내 혼이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몸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이 혼은 내 몸과 갈등,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들하고 히덕거리고 놀고 있어. 그건 뭐예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고. 감히 목회자인 목사가 시시덕거리고 같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영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속에서. 정욕은, 육신의 몸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역시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주님께 100%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씩 몸의 유혹에 이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육의 전쟁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전쟁터란 말이에요. 영은 양심, 내 안에 있는 양심, 어떤 직관, 비둘기같이 보는 바른 단일한 눈, 어떤 참 나는 악하다는, 우리가 그 선악설이죠. 성선설을 믿으신 분은 없죠.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안에 거했을 때는 나는 내 몸을 바로 볼 줄 압니다. 내 몸은 뭐예요? 내 몸은 별로. 본성을 원하고, 아까 육신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인 조명됨으로써
자꾸 그 몸의 유혹을 뿌리신단 말이에요. 육신은 혼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정욕이 내 혼을 대적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잖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겨야 합니다. 지금 30분이 넘어갑니다. 제 강론이. 30분도 채 못 버티겠죠. 막 강론을 보는데 못 버티겠죠. 다른 건 막 유튜브는 다른 건 뭐예요? 연속극은 막 2번 3번 돌려보죠. 요새 그 누굽니까? 윤여정 씨 영화제에서 조연상 다투구만요. 막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윤여정이가 뭐라고 말하는가도 보고 싶고 막 그렇겠죠. 근데 말씀은 벌써 막 30분 넘어가니까 아마 많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많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뭐예요? 몸에 맞지 않으니까. 몸을 따라 사는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몸을 따라 살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을 따라 사세요. 성령을. 악한 영 말고 이만희에 속한 그 마귀의 영 말고. 베드로서 2장 8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누구나 자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인용 않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지욕심을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근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그리하지 말거라. 내 본성에 따라서 사지 말거라. 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돈 버는 일에 열심히죠. 보세요. 저 불신자들 일요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겠어요? 그들한테는 시간이 돈인데 근데 저는 뭐예요? 자족할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 후원을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얼마도 좋고 후원해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자족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한테 공급했던 그걸로 제가 알고 이걸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금 2, 3만 원씩 한 5만 원씩 어떤 분들은 또 도십만 원씩 또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저 세상 사람들한테 비하면 얼마나 참 부자 되겠다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거 부자 되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 하나하나가 사르밧과 하고 나는 엘리야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이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는 혼, 한쪽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혼이에요. 혼. 신천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빛으로 나올 것인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 목회자들 그런 설교하는 거 많이 봐요. 어떻게 돈을 떠나서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몇만 원씩 후원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겠어요?
나가서 돈 버는 일에 뛰쳐나가야지. 아까 뭐예요? 적당히 스탠스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인지. 그런 저 눈먼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 신약이에요. 우리는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대입시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 교회가 설교 모니터 한번 해보라고. 참 말도 아닌 그런데 거기서 꾸벅꾸벅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우상 목자, 거짓 목자에 이끌려서 나중에 회개보고 할 때 한번 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회개보고 참으로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서 주님 앞에 한번 서보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는가. 모든 죄인들의 혼은 육신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신에 굴복하고 살아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를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과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육신과 싸움에 이기고 있어요? 세상에 노예가지고 있죠. 본성을 따라서 살죠. 몸을 따라서 살죠. 그걸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옛사람과 분리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가득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도 거듭난 삶을 사시기 바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삶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내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죄의 속박, 사망의 권능에 매여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혼은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대로 살아있는 혼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 자원하에서 내가 몸과 영이 있으나 몸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 자원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진정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혼과 몸과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몸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따라 살지 않은 것,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런 거듭난 삶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